함께 읽으실 말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고 또 많이 읽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건 시편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시편은요, 다양한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과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시편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편들 속에서요, 설교자의 왕자라고 불려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많은 시편들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시다. 이 시편 84편이요, 가장 달콤한 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가 달콤하다고 한다면 뭔가 달콤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달콤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정말 큰 슬픔에 쌓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어떤 절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달콤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죠. 또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물며 미물인 참새도 주의 제단 곧 성전에 머물 수가 있고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그곳에 마련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만큼 안타깝고 슬프다는 거죠. 사실 이 시편 84편은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고 성전 문지기로도 일하고 또 요리사로도 일했던 레위 족속들인데, 그들의 선조를 할 수 있는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써 심판을 당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자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도자를 따라서 이 첫째 그 말씀의 그 타이틀을 보니까 깃깃에 맞춰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지금 깃깃에 맞춰가지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깃깃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짜는 틀을 말하는 건데, 따라서 이 노래는 이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이 포도주를 만들면서 지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들도 성전에 들어가 집을 짓고 머무는 것을 그저 지금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기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어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가기 싫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거나 그래서 이 성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성전 문지기로 빨리 복귀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절하고 슬프며 새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여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84편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는지 어떻게 달콤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달콤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뭔가 달콤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 시를 그렇게 달콤하다고 평가를 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약속이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달콤하게 이 말씀을 읽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어떤 약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바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달리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온에 데려라는 것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때 거쳐가야 되는 그 길, 바로 그게 시온의 대로이죠. 그런데 말씀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때 실제로 성전으로 올라가겠다 마음에 결심한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말씀은요, 마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향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암담한 상황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를 못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흔들릴 수 있고요. 자기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거나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지금 마음을 두고 주님만을 더 의지하겠다.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맞춰 나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어떤 은혜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확신과 믿음을 이 말씀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백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 시편이 정말 달콤한 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와 놀라운 용기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삶도 보십시오. 살다 보면 여러분 암담한 일들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좌절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가득 차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8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 온 한 한국 학생이 있었답니다. 이 학생은 자라면서 이 체조에 큰 재능을 보여가지고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계속해서 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재능이 너무나도 뛰어나가지고 이 미국을 대표하는 체조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체조를 잘해서 정말 이 학생의 그 앞길은요 환하게 열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18살 때 생일을 이틀 앞둔 상황 속에서 이 학생이 체조 연습을 하는데 고난이도 그 연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잘못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다치게 되었고 사고로 인해서 온 몸이 이제 사지가 다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되니 모든 꿈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막 치밀어 오는 분노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요. 정말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학생이 전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재활에 대한 책도 소개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 속에 진정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다.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학생이 의사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요.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존스 홉킨스 대학 대학까지 다 졸업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에 딱 2명뿐인 사지마비 장애인이지만 의사인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죠. 복음을 또 전하면서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을 쓴 이승국 씨예요. 미국명은 로버트 리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완벽한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소망이 생기고 그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 소망이 생기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중에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놀라운 약속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6절 함께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올 채워 주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골짜기라는 것은 이제 성전으로 가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여러분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해도 또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힘이 들고 그러는 건데, 말씀을 보세요. 눈물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눈물 골짜기.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무엇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까? 예, 바로 많은 샘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샘, 그야말로 물이 퐁퐁 솟아나는 연못을 말하는 거죠. 골짜기를 막 지나가는데 그